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인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 경외에 잘 된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능숙한 사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신문에 많은 기사가 이 초코파이 기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초코파이가 어떻게 됐길래 싶어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신문 사설에도 저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도 뭐 초코파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1년 8개월 전 이게 언제 일이냐, 작년 1월 28일 날 새벽 4시 6분쯤에 전북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야간 경비 서는 하청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들려서 냉장고에다가 초코파이 하나하고 카스타트라고 하는 음료수 하나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음료수 650원짜리 하나를 꺼내 먹었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CCTV를 확인해서 절도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했는데 물류 배달한 사람들이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간식으로 꺼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직원에게 허락받고 먹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있는데 절도죄로 인정해서 5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5만 원을 내가 내게 되면 그게 제가 전과자가 되니까 항소를 한 거죠. 항소했는데 항소 부분을 맡았던 판사님이 탄식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됐냐, 1,050원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고 저 41살 먹은 사람 장래 길을 막아야 되겠냐고. 그 항소심이 이제 곧 열리게 되는 모양인데 판사가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게 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폐지를 잔뜩 신은 할아버지가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뜻교회인데 그쪽에 제가 차를 비상깜빡이 해놓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시다가 그 한뜻교회인데 거기 공원같이 생긴 거기 리어카를 이제 폐지를 세워놓고 잠시 휴식을 앉아 계시는 거죠. 제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래요. 8살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하니까 서곳 장로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래요. 그러냐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를 버냐 하니까 몇천 원 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인은 권사님이라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여기 있는 이제 316 교회를 하니까 노인 요양원인데 그 앞에 교회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건함하우스 맞다 하니까 그 교회 너무 큰 교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훨씬 큰 교회. 아니요, 조금만 해요.
그래서 왜 자기인데 왔냐?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교회 이미 잘 다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드세요 하면서 마늘을 집어 드렸거든요.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진혁 한의원에서 조그만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걸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나눠드렸죠. 문에다가 해놓고 택배 온 사람들 꺼내 먹으라고 간식을 좀 넣어드리라, 제가 음료수가 넣어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하지 않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초코파이가 74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좀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가 됐으면 좋겠다. 89년도에 브랜드명을 초코파이 정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판문점을 향해서 넘어왔던 그 구인이 총상을 입고 못 깨어나다가 깨어나서 첫 마디가 초코파이 먹고 싶다 해서 오리온 측이 초코파이 96개들이 100상자를 그에게 선물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꼭 초코파이를 올린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 꺼내 먹었다고 이렇게 절도죄로 이제 항소까지 간. 그러면 5만 원 벌금 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1,000만 원 들여서 변호사 사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난 절도 전과자를 남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좀 우리라도 좀 이렇게 따뜻한 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승구패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일본 회사의 유니클로라고 하는 일본의 그 옷 매장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매장을 만든 사람이죠. 야나미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번 실패하고 10번째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실패할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해라, 이제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포브스에서 선정하기를 전 세계 영향력 주는 100인 중에 이 사람이 한 분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 지금 현재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축복받았으면 좋겠고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9번째 8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9번 실패해도 마지막에 큰 성공을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나인성에 살던 과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끝내고 일어난 일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장로님 몇 분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좀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해라. 그래서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제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 백부장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이 백부장이 사람 보내서, 아이고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위에도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데려오라 하면 데려오고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명령만 내리면 순종할 거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명령하신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내 하인 낫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하인이 나았다, 뭐 그런 내용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인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신 예수님인데 1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동행했다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가 40km, 100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요. 예수님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나사렛에서는 이 나인성이 10km, 25리쯤 되겠죠. 10km 거리에 있다는데,
그 거리를 예수님 걸어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겠죠.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40km, 100리 좀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걸어가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나인성에 도착하신 거예요.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나인성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성 안에서는 외로운 과부의 외동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서 상녀를 메고 밖을 향해 성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주친 거예요. 그 당시 무덤들은 성 밖에 산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죽으면 그날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문상객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부라고 하는 것을 봐서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을 잘 안 하고요. 아마 남편이 사별해서 남편 죽고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 아들 하나에게 온 그 정성을 다 들여서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어느 날 시들시들 병으로 앓기 시작하다가 죽게 된 거죠. 한쪽은 지금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한쪽은 지금 살리는 자가 들어가고 그런데 성문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막 반대소에서 웃었다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는데 우셨다는 말씀은 세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시면서 그 외식과 형식과 복음이 없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많이 우셨대요. 통곡하셨대요.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 장례식에 동참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심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신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경 바디메오 얘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저는 기도할 때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시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울지 않게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는데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갔다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이 문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 하나에게 온 희망을 다 걸고 소망을 다 걸고 모든 거 다 바쳐서 이 아들을 잘되게 하려고 애썼는데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그 과부로서는 탄식하고 통곡하고 절망 아니겠어요? 그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에게 갔다 왔는데 그가 살던 시글락 촌이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 불타버리고 다 끌고 가버려, 가족들 다 포로 끌려갔거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다 끌려갔으니까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맥이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와서 아기스 왕이 가서 시글락이라는 촌락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600명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저 전쟁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다 오니까 온 그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말렉 사람 싹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니까 맥이 풀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찾아가라, 추격해라,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회복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거든요. 울지 말라. 울지 않게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대안이 주님께 있단 말이죠. 크게 세 번째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를 담은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람어로는 달리다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로 된 단어거든요. 이번 주에 여기 송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일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람어가 유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히브리어도 쓰지만 아람어를 같이 쓴대요. 그 아람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신약 성경인데 헬라어에서 옮겨 쓰면서 좀 그 틀린 것을 아람어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만든 책을 제가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요.
아람어 달리다굼 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달리다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 일어나라 하는데 죽은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유대인들의 관은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시체를 담아서 이렇게 관을 메고 나간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니까 뭐 감사와 감격,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환호와 박수와 할렐루야 막 벌벌 뛰면서 아마 축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1993년도 제가 이제 산동네에서 빈민운동하고 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완전히 입이 확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한의원 데려갔더니만은 영양실조에 신경 써서 이렇다. 언제 났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침 맞고 치료하면 50%는 낫고 50%는 회복이 안 된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망이었죠. 절대 찬물에 손 놓으면 안 되고 찬바람 쐬면 안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월요일 데려와라.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와서 강대상 뒤에 전기 판넬 한 장 반 깔아놓고 이제 거기 살았는데, 내가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빨래하고 올 테니까 누워 따뜻하게 있어라.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주고 세탁을 하는데 낫는다는 확신이 와요. 제 마음속에. 1시간 빨래 해놓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셔서 그 말 하려고 와서 문을 딱 여니까 그 사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떡 뜨는데, 문소리 눈을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때 뭐 저는 할렐루야 했죠. 얼마나 감사한, 뭐 저는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 누웠으면 되겠습니까? 낮 깨달 막 세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4시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난리 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헤롯이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곧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게 됐어요. 죽은 자 살리고 난 뒤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6교회가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찾아와 주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 시체를 메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백리길을 걸어서 오셔가지고 딱 마주치도록 해가지고 살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앓다가 숨이 끊어졌을 때 통곡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맥이 풀렸겠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과부로서는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지요. 매맞게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위험한 일도 많았고 죽을 일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절망 가운데 정말 무너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의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주일학교에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꾸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이 세 번째,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내게 원수같이 이 사단의 공격을 하는 저 사람도 주님은 나를 살리신 주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만 그 과정을 이기고 나면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시체를 향해서 살아나라,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완전 시체가 된 사람, 복음을 모르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에스겔 선자가 마른 뼈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죽은 이 청년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고 죽어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께 긍휼히 여기달라 기도하는,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는 한 주간,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상녀를 메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자를 살려주셔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해서 환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너무나 축제가 되어졌던 그 나인성 과부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명령해 주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탄식이 변해서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청년아 살아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해 주셔서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감격 속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